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우리에게 가장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몸들이지만 주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터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돌파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기쁨의 교회를 40차에 왔습니다. 지금 143차니까 상당히 됐네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온 적은 없고요. 올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올 때에 굉장히 엄청 힘들었고, 그때만 해도 오고 싶어도 여기에 경비가 없어서, 전주에서 여기 오는 경비가 없어서 몇 번이나 망설일 정도로 그만큼 목회가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죠. 그냥 괜찮다고 하세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전국의 세계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식으로 놓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능력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리고 전도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이 틈새가 돼야 돼요. 틈새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틈새에서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자,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이 틈새에서 답이 되어주고, 세상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 틈 사이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간증도 좋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절에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다 끝났나요? 따라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다. 무엇이 종교의 영이고 무엇이 참신앙 생활인가? 이 참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또 교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고 우리 마음에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 이성,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종교의 영이. 그래서 약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버릇이 되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 스타일이 딱 됩니다. 그 사람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있어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으로 그 말씀에 수정 들면 그것이 이것이 정말 기독교이고 참 신앙생활인데, 종교의 영은 뭐냐? 내가 내 생각 따라서 자기 이성 따라 그냥 살게 만드는 것이 그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는 먼저 뭘 배우냐? 일을 먼저 배워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배우지 않고 먼저 뭘 배우냐? 일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참 잘해요. 일 잘하는데 나중에 기도해 보면 종교의 영이 축사를 해보면 탁 나와요. 자기는 종교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한 주의 은혜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일만 배운 사람, 이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신학에 꽉 매이게 합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 그 신학에 꽉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을 배워왔던 것과 조금만 다르면 딱 마음의 문을 정확하게 닫아버려요. 기가 막히게 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따라합니다. 이상하네. 해보신 분을 다 해보니까 능숙해요. 다 해보신 것 같아. 이상하네. 그냥 마음을 그런 생각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의 입각에서 우리가 점점 자꾸 새롭게 돼 가야 됩니다. 신앙이나 전통 안에서 사는지 몰라도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서 그 교제를 누리고 또 그분이 이것을 하라면 그분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은 하나님 관계 그런 어떤 일보다는 그냥 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또 전통과 신앙에 매이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 이성,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그냥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무슨 영이?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주의자들을, 그들과 즉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과 꽉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의 영이 파쇄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함이 더 계속해서 나타나서 더욱더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본문 5절 말씀의 바리새파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가 약 800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원래 지도상에 보면 안디옥이 훨씬 더 위쪽인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고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여러분 이것을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가르치되,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어떤 믿는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선생 그들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고개를 끄덕 하시든 아멘을 하시든,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중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생들이 오셨네 하고 강단을 내어드린 거예요. 어마? 이해가 안 가시나? 강단을 딱 내주었더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강단을 딱 내주었더니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만 모세의 율법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기에 할례만은 말씀하는데 저 뒤에 보시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남아요.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바울과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 및 바나바가 그 사이에 아마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다 하니까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아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지금 구원이 달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싸우십시오.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그 자리에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해봐야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그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종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왜 주셨느냐라는 거죠.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창세기 17장 10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 사이를 딱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어요. 이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이 다른 말로 하면 표시, 사인입니다. 너와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인의 할례입니다. 언약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고 언약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민족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가 와서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그 모든 복도를 회복해 주고, 근데요 참 제가 민망하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목도를 회복시켜 주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톡 쳐다보면 복을 받는데 돌아오게 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 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약속이 사인 하나를 딱 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었어요. 약속만 주었거든요.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고 못 믿고 헛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 할례예요. 99세 그까지는 포경수술을 안 받은 겁니다. 100세에 받았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생식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이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할례예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5장이 기록되었을 때는 첫 번째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고, 두 번째 약속도 여호수아 때의 다윗 때의 가나안 땅도 벌써 이미 주은 때고요. 예수님이 지금 AD 50년경에 예수님도 거의 한 2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다 치러 놓고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뭐가 중요하냐? 이 언약의 표정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다 이루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을 왜 또 주셨느냐? 하나님 맨 처음에 타락한 아담에게 준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어도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 그냥 흘러서 넘쳐 끼치고 해도 모르면 병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씩 읽습니까? 많이 읽는다고 하십시오. 그냥 기분 좋게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예요. 봅시다. 복음을 주어도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지 몰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선악과는 이미 따먹었고 회개했으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안 지어 죄를 안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모르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내가 더 회개의 영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영 열어 주옵소서.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나? 꽃가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맨날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전도하면 그것이 훨씬 쉬워요. 진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 우리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죄 안 짓고 30년 50년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배도 안 풉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딱 쳐다보면 당신이 더 죄인 같은데. 우리가 이러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장이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9절과 창세기 49장 8절에 11절에 창세기 때 복음을 주어지고 그 복음만 딱 주어 놓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에 한 500년 뒤에 십계명도 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그럼 왜 주었느냐?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넘어서 3장 20절에 23절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613가지의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할례의 언약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이 모든 죄 가운데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이 그냥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사이에 논쟁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을 하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베니게는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오면 약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금은 베케니아에서 여기에 베니게라고 합니다.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이외 북쪽에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에 그냥 목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든 성도들 간에 뭐든 간에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혼 구원의 목적이 없으면 뭔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편안하게 살지. 뭐하러 여기 와서 생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표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자리로 불러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이런 성회를 우리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걸 하려고 여기 와서 몸부림치고 울고 물고 하잖아요. 12시가 지금은 어제도 보니 1시 다 돼가더라고요. 왜 그 시간까지 몸부림을 쳐요? 왜 여기 와서 이종수 목사님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그거 목표를 걸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다른 것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지, 그것을 계속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증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에 가는 길에도 교회마다 들려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대해서 설명하면서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더라. 전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 뒤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사도들의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영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행하신 일, 이것도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3절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우리에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땅 사면 돈 버냐,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내 몸뚱아리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느냐. 여러분, 이거에 목표를 걸지 않으면, 전도의 목표를 걸면 여러분이 그거에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능력도 주셔요. 그냥 능력 내가 주시옵소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가보면 능력 받아서 우리 목사님들에 가서 성령이 풀 하면 다 떠나요. 치료도 돼요. 그 후가 뭐지? 그 후가, 그리고 그때서 가르치면 안 들어가. 그래서 사역을 받기 전에, 교회들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진 뒤에 사역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안 떠나요. 가락해도 안 가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먹여주지 없는 게 있어야지. 내가 들어가 정작 있어야 될 줄 사단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아무것도 텅 빈 겁니다. 우리 신학에도 보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으다가 어제 보니까 벌레처럼 진짜 콜록콜록 수없이 해야 돼. 수없이 해야 된다.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향냄새 맡아.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직 안 나타나니까, 그죠? 아직 안 나타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건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복음이 함께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오게 된 일인지 가는 곳마다 자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내가 지금까지 재판 받으러 왔는데 당신들이 한번 말해봐라. 예수를 믿어야 맞나? 아니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나? 이것만 해주라 하고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산하고 내려가면 내일부터 부지런히 복음 전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장로들과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일은, 우리가 원래 안디옥 교사로 목사로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가 안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제일 먼저 배 타고 나가서 구부로에 갔습니다. 거기서 총독 바기오, 성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누구죠?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내가 영안을 딱 열고 보니까 거기에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내가 눈을 어두워져서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까 성령께서 내가 선포한 그대로 되게 해 주셨는데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밤빌랴 버가로 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에 두 번째 설교를 하며 성령이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해당 차서가 복음만 증거라고 하거라고 해서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또 다음 안식일에 또 복음을 들려달라고 해서 또 들려줬더니 나는 복음을 2번 전했더니인데 온 비시디아 안디옥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적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말씀이 내가 잡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해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오로 왔는데 거기 회당에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를 해 그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고 우리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입증시켜 주셔서 절반 정도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스드라에 갔죠. 거기에 회당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면 그곳에 가는 곳에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돈을 모아서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이 없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에서는 복음만 전한서는 안 되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전뱅이를 딱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를 제우스라고 하더라,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하면서 제사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능력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더라는 말씀인데 3절과 이 4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4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셔서 행하신 일을 일이라고 했고 3절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 그 일이 곧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이었더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자,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능력도 받고, 여러분 진짜 행하는 길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이 그럼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방인은 자기가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믿게 되어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관계도 안 되어졌는데 일부터 배우거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또는 자기의 신앙과 전통, 그런 신학에 매여서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교제해 주시는데 이 성령과 교제를 먼저 하고 이것을 먼저 열고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곳에 매달 여러분 전도회적까지 오는 거 2년 동안 매달 안 빠지고 왔어요. 왜? 제가 여기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여기 변화되지 못하면 나는 목회를 못한다. 지금 여러분 다리도 뻗을 수 있고 좋아요. 누울 수도 있고. 그때는요 화장실도 못 갔어. 왜 못 간 줄 알아요?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가서 서 있으면 한 5분 정도 딱 자리에 있으면 자리가 자동으로 펴. 그럼 삐집고 앉아요. 그럼 앞 사람과 제가 좀 등치가 있잖아요. 앞 사람 양반을 치면 앞 사람 등에 대요. 엉덩이에 대요. 엉덩이라 하니 남자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것도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2시, 3시, 4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회개의 영이 열려서 울은 게 아니었어. 그때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앞에까지 나왔는데 최고 앞에까지는 못 나와봤어요. 한 번 나와봤어. 2번. 그때는요 이 앞자리를 경쟁 다툼으로 됐어요. 보통 아침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 자리 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지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처음에 가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진짜 뭐 딱 첫 시간 됐는데 흰머리 되신 분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그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5번째 왔어요. 5번이나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 자리에 처음에 앉는 순간 제가 첫 번에 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예수님 3대 사에게 목숨 걸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을 작정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개월 되면 나도 저 사역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예언도 잘하시죠. 축상이 성령이 불어하니까 악한 것이 나가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돈 못 부러워. 근데 저희 교회도 제가 가면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그 성령 사역 교재 나오죠? 거기에 보면 펴놓고 읽으면서 했어요. 그래도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 났는지 너 이종선 목사한테 갔다 왔지 그러더라고요. 너 이종선 목사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안다. 그게 전국의 절마다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종선 목사한테 갔다 왔잖아. 그래서 제가 너 이종선 목사 아냐? 우리 모른다. 우리 세계에서는 다 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마치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분은. 그 이종선 목사님이요, 흰머리가 그냥 흰머리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다고 가서 흰머리 들이지 마시고 그냥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면 내가 그 말을 의해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내가 하는 일을 갖지만 성령의 도구로 나를 쓰임 받을 뿐이잖아요. 나와 함께 성령이 함께해서 그 자기 입으로 이 말들을 자기가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보고 누리고 또 보고 누리고,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을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5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흥분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는지 증거하고 있는데 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어떤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믿는다는 이 성도들 중에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는 예수 믿어도 믿었지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 복음을 완전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을까? 뭔가 더 해야져야, 뭔가 조금 더 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뭐도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어떤 일 사람들을 돌아오게 행하신 그것을 아니라 자기 행위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으로 치면 옛날 지나간 양 새마을 운동한다,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봉사단체에서 가서 고택 가서 헌신도 하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일을 해야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거 당연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 돌아온 이방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지옥 가.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성령이 없다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 때문에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한번 물든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종교의 영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1년만 딱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습관이 딱 돼버려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생 하나님과 교제를 못 누려요.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하거나 일부터 배우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 철저하게 살거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못 맡기는 사람이에요. 금방 자기가 다시 가져가요. 이런 자기의 걱정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 돼요. 또 뭔가 조금 복을 받는 것 같아, 눈에 드러나. 그러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나타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능력,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여러분들 절대 으쓱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파키스탄 가니까 바지 잡는다고, 바지가 아니라 발등에다가 하니까 이러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저도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먼저 하면 제가 뒤에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게 10여 년이 됐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도 2박 3일 동안 무료로 섬기면서 이곳을 소개하고 이곳에 가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2박 3일이죠? 처음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곳에도 기쁨의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요. 3박 4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 어제 그랬잖아요. 별 보고 들어왔다가 별 보고 나간다고. 저 그랬어요. 밖에 일부러 안 나갔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뭔가 자꾸 산만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갈급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니보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교회 부흥에 가보면 더 못해.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전에 와서 집회로 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기도를 해도 뭔가 기도빨이 받았어.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를 생각했어요. 말씀이 나도 나름대로 그냥 본문 중심으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설교했던 동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부터 동영상 다 올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려서 다시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고 한 것이 전부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다 사보고 이것도 해보고 읽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것이 5년 동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시간 날 때마다 읽든지 보든지 하겠습니다. 5년 딱 4년 지나니까 성경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래 갔어요. 저는 좀 더뎌요. 웬만하면 1년 만에 다 올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빠른 분은 6개월 만에 다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 또 읽으니까 그 사람 인물 주변이 생각나. 자꾸 보여. 그리고 조금 더 읽으니까 그 주변이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경이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이곳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늦게까지 하는데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내 지금 아침에는 그래도 정신 차려가고 내 것이 많어.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저녁 12시 넘어가 봐. 반쯤 가. 내 생각도 반쯤 가. 그럴 때 딱 넣어봐요. 말씀이 안 들으려고 해요. 요즘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뭐가 나냐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거 있죠. 내가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이 말씀을 들어오면서 저놈이 밀어내고 또 들어오면서 밀어내고 또 들어오면 밀어내고 아멘 소리가 앞에는 안 나고 뒤만 나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민물 썰물듯이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게 계속되면 내가 사상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한 절 한 절 지금처럼 읽으면서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에 이번 주 하고 올라가기 끝나는 작년 6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끝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많이 읽으시고 혹시라도 그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보면 쭉 올리면 그 외부 지파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 딱 누르면 다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궁금하신 분만. 누가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나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도 그분께 돌리더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살고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생활 힘을 받아서 살아가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인 교회도 있고 후자인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는지, 또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신앙을 누리고 누리는지, 지금도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자가 진단,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보십시오. 평생 망할 사람은 후자인 교회입니다. 되는 사람은 전자인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왔다.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내가 할례받고 율법도 지켜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뭐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복음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계속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것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고넬료 가정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주시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복음만 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듣게 하느냐? 하나님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한번 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세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하고 나서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혼자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듣고 있는지 봐야 돼요. 목사님들 죄송해요. 저는요, 설교문을 준비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혼자서 스마트폰 녹음기 틀어놓고 혼자서 리허설 했어요. 리허설하고 들어보고, 지금도 버릇이 뭐냐? 설교 마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주일날 들어요. 그 시간에, 오후 시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설교를 들어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 성도들이 듣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혼자 쭉 가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원어를 딱 갖다 놓고 헬라어를 딱 히브리어 딱 던져놓고, 성도들은 그때 졸아. 왜? 모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니 70년 포로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안하는 게, 한 절 한 절 풀어야 되겠다.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지나갈 때 배가 나온 거요, 이게 귀중한 배요. 3년 동안 앉아서 열심히 배 키운 배예요. 괜히 흉보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는 자부가 있어서 흔들고 다니잖아요. 이제야 느끼고요, 저도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왜 세우셨느냐? 이방인들을 듣고 믿게 하려고.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이 안 되고 들어서 믿게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것이 다잖아요. 다른 거 있나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생 이 생명이 살아나요.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점점 들을수록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세워지면 성령이 오고 또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시길 바라요. 그냥 무조건 일부터 하지 말고 대충 알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볼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음성을 주셨습니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다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힘을 주셨고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수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 이방은 내가 그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을 들어 믿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나를 데려왔다.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 말이야. 내가 가라고 그분이 가라고 하더라. 너를 왜 불렀냐고 하니 너는 왜 불렀냐고 하니까 나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부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집회를 여러분 진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초청을 하도 하나님께 묻고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역사적으로 만났죠. 나만 아는 것 같아. 왜 불렀느냐 하니까 당신 입에서 구원의 말씀을 준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끝내기도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설사를 했어요. 성령이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방인이 성령을 받으니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벌써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주는 것에 금할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물 세례를 주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믿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려주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 자기가 아나. 절대로 안 해야지. 해놓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줘? 아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줘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들어 믿게 하시려고 사역을 택하셨는데 이 사역자를 들어 믿게 하려고 사역자를 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연휴 황금 연휴라네. 나는 황금을 보지는 못해서 그냥 들은 이야기만 할게요. 그 사람이 들어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또 믿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믿기만 하면 뭘 믿어? 그냥 교회 와서 일부터 배우면 되지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있는지 누구만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아셔? 옆 사람 물어봐. 내 마음 아시오? 물어봐요.
물어보시라니까. 정말 내 맘 아시오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버렸는지 안 믿어버렸는지,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안에 생각의 답이 담기는데 그 마음이 그릇이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39편에 보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괜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럴 바에 가서 그냥 꿇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집안에도 방석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집안에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그다음 기름이 쌓이고 임재가 쌓입니다. 그곳에 급하면 그곳에 달려가서 앉아보시죠. 왔냐? 누가? 왔냐? 뭔데? 물어보지기도 전에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리도 없어. 그냥 여기 가면 여기 가고 기도 자리. 여러분 방석 하나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거는 식구들한테 이거는 옮기지 마라. 뭐 해봤지 아직. 그래서요,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들려줬더니 또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고난을 가정이 뒤집어 놨잖아요. 여러분이 내려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들려주기더니 성령이 쑥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아니 그런 분이에요.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듣고 믿다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 믿으려고 했다는 표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자녀구나. 여기 있다. 받아라 성령을. 이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하지 않아도 먹어라, 퍼마셔라, 입에다가 또 뒤에 줘도, 담배를 불을 붙여 줘도 안 한다니까. 교회 온 사람들 뭐 오는 자마다 집사가 담배를 안 끊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냥 은혜가 오고 성령이면 그 먹어라 퍼마셔라 해도 안 먹는다니까. 그냥 성령이 해버려요. 지금 종교의 영과 복음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끊으려고 해봐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꽉 참아. 뭐 해본 분도 있겠죠. 그러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참다가 먹었기 때문에 수십 배로. 그래서 마음이 찔려도 다시 또 와요. 회개합니다.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또 참다가 딱 해버려요. 이것이 종교의 영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저 오늘 9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빨리 할게요. 이제 안전벨트 매십시오. 이제 갑시다. 들어 믿게 하시면 9절에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믿으려고 하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믿으면 성령에 들으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으면 성령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할 것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려 하는 마음을 잘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듣고 있다가 성령이 딱 와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단히 확 와버려. 순간이.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는 중간에 믿음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하면서 안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뭐 한번 해봐야지,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사함, 의롭다 하신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죽으심을 믿으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버린다. 듣고 믿을 때 성령 오고, 듣고 믿을 때 내 죄사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듣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깨끗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스려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매이며 믿으며, 목에 믿으면 다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목에 두려놓고 하느냐? 그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다 걸어 놓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도 못 지키느냐? 누구도 못 쳐. 율법은 우리 조상들과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아무도 못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의 일을 꾀드냐? 복음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음에서 떠났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더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옛날에는 성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킬 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구절에서 증거를 해주는데, 갈라디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 속에 속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일할 때에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열심히 청소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청소하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한 사람 있어요? 빗자루 들고 춤췄다는 사람 있어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많이 두들겨 맞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많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할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더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성령이 오더냐? 들을 때에 성령이 오더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좀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 너희가 의인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바치고 잘했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바닥을 딱 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준다 해놓고 자녀 한 명도 안 주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삐졌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참 큰 상급이라고 하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전에는 내게 큰 민족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주께서 내게 씨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입니다. 아들을 안 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종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바닥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별을 보여줍니다. 야, 저것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이라도 좀 들어가게.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상속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막막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제대로 학원 가르치는데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니 가르치는 것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 3년은 잘했어요. 3년 다니까 딱 떨어져. 미천 다 떨어졌더라니까. 해본 거 다 해봤어 이제. 그런데 공황 상태가, 아니 하나님 내가 신학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며요. 뭘 주셔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도 그랬어요. 콩한 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3년 되니까 미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설교한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거든요. 그건 나 혼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고 의롭다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성령을 받겠습니까? 이 비결은 복음을 듣고 믿는 데서 나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벌써 그걸 지켜봐야 알지 아닙니다. 이미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율법은 온갖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고 있는데 여러분 10계명만 두고 다 지킨 사람 손들어 보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엑기스만 골라놓고 10계명이다 이거죠. 율법의 온갖 일을 다 빼놓고 10계명을 항상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벌써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이룰 것인가? 아닙니다. 그냥 듣고 믿을 때 듣는 내용이 예수가 너희 대표자이고 너희 왕이다. 너희 대표자와 너희 왕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내가 믿을 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심을 받고 성령까지 받는다.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거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키면서 전 세계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영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밑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못 지켰다고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켜요. 유대인들이 아예 그들은 2살, 3살 때 되면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젖에다가 율법을 새긴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가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섭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다가 제대로 가면 그래 그 길이 정도니까 그대로 가라. 애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간섭이에요. 은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독교요 신앙생활인데 종교행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매여 사는 것 그리고 일부터 배워서 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과 전통에 매여 사는 것 이거 종교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주로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두란노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원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싸우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빌려서 2년 동안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자들을 계속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간 복음을 전할 때에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배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역의 교회가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먼저 아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안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주까지 풀어줍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 10년 동안 오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하고 기록에 또 가서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이 열린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어.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 전체 부흥이 일어나고 성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예배소 가운데 있던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종교의 영이 파쇄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깨끗해 해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파쇄되기를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종교의 영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님들이 기도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강력할 줄 없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